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끼니에 먹을 음식이 어디서 나올지 몰랐고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금세 실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뒤쫓아오는 이집트인들이 두려웠고 다음으로 약속의 땅을 지키는 가나안인들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살이가 더 나았겠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열정적인 호소 뒤에는 이처럼 방황하는 강야 생활의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영 안에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구속되어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앞으로의 여정보다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곳, 즉 종살이 인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덕분에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 그들이 경배했던 옛 이방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교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제우스나 헤르메스, 아폴로 등과 같은 거짓 신들을 섬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이 하나님이 총체적인 계획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율법을 독자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의 신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핵심은 우리를 속박하는 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유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했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적고 미약하고 부분적이며 기본과 감정에 따라 기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아주 위태로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쪽에서 결속 관계, 즉 언약을 맺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아시며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임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돌아서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이전처럼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며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엉뚱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옛 이방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과 영토라는 자격 조건을 메시아의 세가족이라는 자격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체제를 더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세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사실상 종살이 상태에 두었던 유대교
율법의 통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로서 그 참모습을 계시하신 참 하나님보다는 여러 나라를 통제 아래 가두어 두었던 애신들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때까 두려워하노라.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다양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바울 자신도 한 주의 첫날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역시 초기에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을 포함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유대교의 절기를 참고해 언제 무엇을 할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절기의 준수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까지 어떤 날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제자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결정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갈라디아인들이 유대교의 절기를 준수하기로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장차 성취하실 위대한 구속 행위를 미리 내다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도래했는데 어떻게 절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느냐면서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일을 정말 하셨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가 그들에게 쏟은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격분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데서 참 자유를 발견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사모하고 주목하면서 헌신과 경배의 삶을 살 때 다른 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